제가 성서대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맡아서 강의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전화를 해서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느냐 물어보았더니, 전화를 한 분은 그 성서대학교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고 미용 기술을 배워서 이제 어느 원장님 밑에서 미용 경력을 쌓고 있었던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사건은 다 끝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원장님한테 다급한 전화가 한 통화 왔대요.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을 뭐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돈을 보내라 라는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 청년이 딱 듣더니 아무래도 좀 낌새가 이상해서 이정 목사님한테 꼭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다. 잠깐 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수업 중이라 또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결국에는 1,000만 원이라 되는 돈을 보내고 사기당하고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청년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막 했는데, 그 바로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택시 운전하는 한 성도님이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돼요. 그 아들도 저희 교회 청년으로 찬양을 인도했던 청년인데 국민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아들을 잡고 있으니 돈을 보내시오.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학교 갔는데 무슨 잡고 있냐. 그러니까 학교 가고 있는 아이를 자기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고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꼭 아들 목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으니 돈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옆에서 비명을 지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마음이 막 다급해서 누나가 있고, 이게 뭐 2대 독자인지 3대 독자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이 하나뿐인 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해가지고 야 빨리 저기 돈 빨리 붙이라고. 근데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한 게 500만 원이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통장을 털어도 3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좀 봐달라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는데 이제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누나를 시켜가지고 통장에서 300만 원을 붙이고 나서 연락이 이제 두절됐어요. 그 사이에 그래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그 딸에게 전화를 시켜가지고 빨리 강수한테 전화해봐.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명이 들리고 진짜구나 해서 이제 돈을 붙이게 된 건데, 한참 후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풀려났느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수업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길인데요. 이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이 사기당한 것이 4,440억 대인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최근에도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이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1,8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이 예견되어 있는 거죠.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기도 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또 요즘에는 그 매스컴이나 정치권에서 가짜뉴스, 그래서 국민들이 뭐가 진짜 뉴스인지 뭐가 가짜 뉴스인지 이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면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인데, 가인이 아벨에게 질투를 느껴서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마음에 탁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아무도 그걸 잘 모르는데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가인이 마음에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품은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경고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아니면 큰일 나.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결국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인간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미리 깨닫게 해 주시는데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주시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저는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세 가지 지혜, 첫 번째 지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근데 제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을 제가 쭉 보니까 이 소테리아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제 용례를 볼 수 있는데 그 용례들을 쭉 찾아봤어요. 두 가지예요, 구원은. 구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체적인 구원이고 하나는 영적인 구원이에요. 통칭해서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환난에 빠졌을 때에 환난으로부터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고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받아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고 이런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육체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그 홍해 앞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소테리아, 구원을 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백성의 공격으로부터 추격하는 애굽 백성의 군인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인들은 물의 수장이 됩니다. 그들로부터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다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 육신의 구원,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고독으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그 사사로 세움받은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삼손이 기적적인 일을 하나 해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소테리아 큰 구원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을 무찔러서 승리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민족으로부터의 구원도 구원이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질병 속에서 우리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참 신음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괜찮은 분들이고 다 잘 사는 분들인 것 같은데,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되게 번지를 하는데 보니까 가계 빚이 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만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 모셔서도 말씀했지만, 다 신사승려 같지만 엉망이와 진창이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구원이 필요해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도 필요하고. 저 얼마 전에 아주 절친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서울대 병원이래요. 의사 선생님하고 만났는데 전화를 하면 어떡하냐고 막 농담 삼아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간에 혹이 생긴 거예요. 1.3cm짜리 혹이 생겨서 암인 것 같다라고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서울대 병원에서 종합검사하러 간 거예요. 56년생. 그러니까 63세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진 빚들이 점점 쌓여서 이 부채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수도 없잖아요. 이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성경은 근데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해답은 어디? 성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길, 구원을 얻는 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인적인 구원이요,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지혜예요. 두 번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아까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뭐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게 도대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를 와도 아닌 것 같은데 속아 넘어가는 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왜 똑똑한 사람들도 다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상한 집단에 빠지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해답이 있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성경이 가르쳐 준대요. 오늘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첫 번째 제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What is right?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예요.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무엇이 옳은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에 있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확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지혜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러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많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제가 법륜 스님이라고 우리 그 불교의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말씀을 잘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증문즉설 이런 그 유튜브에 방송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 번 듣고 보았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법륜 스님에게 가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나 교회의 벽이 높거나 목사님에게 그런 답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가가지고 지혜를 구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웃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스님에게 물어봐요. 스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해줘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참 아이러니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큰 목사님들은 벽이 너무 높고 만나서 그런 지혜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어렵고 제가 보니까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제가 근처에 어느 목사님 만나러 가서 제가 여기 새로 교회 개척한 목사라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2번이나 찾아갔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웃교회 목사님이 찾아가는데도 만나기가 어려운 목사님들의 벽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뭔가를 질문하면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듣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스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 참 이 한국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빨리 그러한 질문들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가슴을 쳐야 되는 현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왜 지혜를 스님에게 가서 구하는지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What is right? 뭐가 옳은지에 대한 것은 성경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성경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은 왜 하죠? 잘못됐을 때. 이것은 what is not right.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름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옳음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름의 문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틀렸어. 뭘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이 그것을 제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것은 how to get to right, 어떻게 하면 바른 것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 다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how to stay right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바른 길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 성경이 주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옳은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성경이 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 바르냐, 무엇이 틀리냐,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걸어가며 계속적으로 옳은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 11월부터 하려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 11월부터 우리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는 말은 가장 적합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성숙하게 해서 가장 적합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 정말로 가치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프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 프라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이제 부유한 은행가의 딸로 태어나요. 그런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난하고 병든 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한 여성 감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성 감옥을 실제적으로 찾아가 보니까 우리도 소망의 집 처음에 가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지금은 가가지고 열심히 우리 섬기고 돌아오는데,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그 여성 감옥을 가보니까 이거는 뭐 위생이 뭐 말도 아니에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인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 감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상담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도둑질해서 그래서 잡혀서 들어오고 이런 생활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오면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소하고 나오면 바느질 교육을 시켰어요. 바느질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그 널싱 스쿨, 그러니까 간호 훈련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간호사들을 이렇게 배출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크림 전쟁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뭐 스토리는 다 몰라도 나이팅게일은 들어보셨죠. 나이팅게일이 누구에게 영감을 받았냐면 이 엘리자베스 프라이예요. 영국의 5파운드짜리 그 지폐에 들어있는 얼굴의 주인공이 엘리자베스 프라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감옥법이 개선이 되기 시작했고 감옥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감옥에서 인권이 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위생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했고 이 사람들이 출소해서 교육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살도록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시작한 그의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세운 널싱 스쿨에 간호사들을 데리고 크림 전쟁에 참여해서 나이팅게일만 이렇게 막 빛처럼 막 발했지만 옆에 나이팅게일이 데려갔던 모든 간호사들이 이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세운 간호훈련학교의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로마서 1장 16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성경이 인생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도 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도전받고 교훈받고 감동받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1장 3절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총각이 여자친구와 결혼할 결심을 품었어요. 내가 저 여인과 꼭 결혼하겠다. 근데 이 총각이 부끄러움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프로포즈도 못하고 그래서 매일 연애 편지를 썼대요. 매일 연애 편지를 쓰고 막 저도 예전에 우리 아내한테 연애 편지 쓴 걸 보니까 지금은 눈 뜨고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유치하게 얼마나 구구절절히 썼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도 막 편지 썼던 게 있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도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매일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드디어 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구랑 결혼하는지 아세요? 그 편지를 항상 배달해 준 우체부하고 결혼했어요. 왜 그런 일이 났느냐? 접촉점이에요. 스파크예요. 매일 연애 편지를 쓴 사람보다 매일 만난 사람하고 정이 들어버린 거죠.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좀 캐치하셨어요? 성경이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지혜를 성경이 주시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스파크는 접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는 접촉할 때 일어나는 거지 멀리 있어서 스파크 일어나는 일은 천재지변이 있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